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만 아니라 삶의 고통과 짐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의뢰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 고난을 벗어버리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 은혜로 새 힘으로 역사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고려인과 다구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고려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그날 밤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노예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켜 그 재앙을 피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므로 재앙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한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쫓겨나듯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노역의 대가까지 받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전 절기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즉 구원과 해방은 서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출발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람셋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람셋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아 극심한 노역을 하면서 건축한 대표적인 국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땀과 눈물이 맺혀 있는 이 라암셋을 발로 밟으면서 숫곳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숫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처음으로 진을 친 곳으로 여기에서 인구를 세게 됩니다. 그때에 출애굽한 사람만 하더라도 장전만 60만 명이나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300만 명이나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순수 이스라엘 자손들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까지 함께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과 그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출애굽 대열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잡족들은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양과 소와 같은 수많은 가축들까지도 이 출애굽 반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피조 세계까지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아니라 백성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하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피조 세계까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역사해 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었는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메고 나와 바로 진친곳에서 그 무교봉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식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해방을 받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애굽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서 그 밤에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을 가리켜서 어떤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었던 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하십니까?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기억하면서 이날 밤을 새면서 보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숫곳에서 인구를 계수한 후 다시 유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누구와 함께 나왔습니까?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을 제가 봉독하고 49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고려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나와서 그리고 진을 치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재차 그렇게 말씀하면서 유월절 음식 즉 무교병과 또한 양고기는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는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한해서 먹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먹지 못하도록 고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혹 고려하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또한 돈으로 산 그 종까지도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여 유월절 절기를 함께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에서 참된 예배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의 축제와 그렇게 영생의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까지 이렇게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 변치 않으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장차 천국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더 나아가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영광과 그 은혜까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전 절기와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규례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월절 없이 이스라엘에게 단지 출애굽 사건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게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방종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출애굽 사건이 결코 신앙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예전에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함께 일어났기에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길이 남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신앙으로 승화시키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자유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사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돌아오는 주일 항종지 선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일로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과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이 수많은 잡족들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인에 불과했던 우리까지도 이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믿음 결코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만 아니라 참된 예배와 그리고 영생을 누릴 그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